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감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에서 나를 어떻게 출애굽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애굽에서 시대가 바뀌고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 그 조상들이 죽고 또 새로운 왕권이 등장한 것이죠. 이 왕권은 애굽 본토에서 등장한 세력입니다. 그 얘기는 이방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자, 그 당시에 세력이었던 왕이었던 바로의 그 마인드가 그랬던 겁니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더 붙잡아 주려고 노예로 만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노역을 시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지금도 그 라암셋 지역 가면 그 건축물들이 잔해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 여러분, 학대를 하는데요, 더 번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의 한계,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진노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되지 않자 또 다른 잔인한 대책을 세웁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인들의 악의를 받는 사람들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인 애굽 왕 바로가 직접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떤 정도의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히브리 산파더러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나오면 살려라는 겁니다. 이런 잔인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이 과정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자, 산파들의 반응을 볼까요? 산파들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요,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죠. 그런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지금 이 산파들은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것이 들켜지면 자기 목숨은 그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려준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바로 왕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도 할 말이 없겠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쓰시는 걸 보면서 나 역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과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우리 스스로 속으로 하면 어떨까요? 나는 믿음대로 산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대로 산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